금년 표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구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It's good 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좋다. 그 만들어진 피조물에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사가 없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좋은 사역 우리가 많이 감당해서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으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대박 인생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좋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그 삶에 대박 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자 아멘, 좋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선언했던 이 선언의 현장이 어딘가? 창조의 현장이에요. 성경이 시작되는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창조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떨 때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찾아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라고 하는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특별한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공통된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은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 그 다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따라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대로 되고 그러면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따라와요. 자,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명령대로 빛이 있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표현이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에도 그래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11절과 11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공식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과 25절도 저 혼자 읽으니 너무 힘드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라, 되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고 되고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의 이 끝자락에 30절과 31절도 동일해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세요. 이 말씀의 성취가 피조물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있어라, 내라, 만들어라, 되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되고 만들고 있어지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순종의 가치예요. 여러분, 교회 소리가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 하나가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순종, 믿음, 순종, 이런 표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세요. 이 순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기름,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 행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찬양했다, 우리가 헌금했다, 우리가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말씀을 들음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의 행위, 가치를 갖지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예배했고 수없이 예배의 행위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예배의 행위들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메꾸어 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해가 바뀐 지금 신년 첫 주일에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순종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그 어떤 인물보다 준수했다 그랬어요. 이 준수하다는 이 표현 속에 그냥 외모만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덕체를 다 겸비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대단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순종의 가치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내가 좋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 내려갑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의 영역이 어디냐? 제한이 없어요. 세계 속에 뛰어나는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들을 하나님이 쭉 언급하시는데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성읍에서도 시작. 어느 하나 허튼 것이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유한 우양, 이 당시는 이제 소나 양이나 이게 재산이고 사업이에요. 네 사업도 복을 받고 그 네 사업 우와 이 소나 양의 그 새끼들마저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온 천지 사방을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면, 그래서 그 인생은 대박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떨 때에 그 창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사명을 성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주목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투루 막 만들어 펼쳐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겁니다. 보실까요? 하나님 왜 빛을 만들었을까요? 1장 4절과 5절을 다시 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이 목적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빛을 만들어서 낮이 있게 하고, 그랬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는 거죠. 빛이 빛의 역할을, 빛의 사명을,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을 성취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궁창의 물과 물을 왜 나누셨을까? 1장 7절과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궁창의 물을 하늘과 땅의 물로 나누신 이유는 그 하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들었는가? 여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걸어두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가 해의 사명을 감당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달의 사명을 감당해 밤을 주관하니까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자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천지 만물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도 그냥 무심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겠기에 만들었고 그곳에 필요해 그곳에 두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피조물들은 사명이 저마다 달랐어요. 해의 사명이 있고 달의 사명이 있고 별의 사명이 있고 땅에서 피어나는 풀은 풀대로의 사명이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의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달랐어요.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을 비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다스리라, 관리해라, 이 정복해라. 소유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탄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인간에게 법률로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 주인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먹어? 아담이 대답했겠죠.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꼬붕으로 그렇게 살려니? 네가 하나님 돼버려. 네가 그저 관리인으로 살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라. 그 순간에 아담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죄인이란 말 참 싫어하죠. 곧 죽어도 의인이 되고 싶어 하죠. 죄인이란 말을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바꾸면 그때부터 그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해야 될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얼마나 사탄의 이 공격이 집요하냐 하면 예수님에게도 들이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영물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나한테 한번 경배하면 네 눈에 보이는 온 천하 만물을 다 네게 줄게. 네 하나님 시켜줄게.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아셨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축복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면 항상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1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럼 이 복은 왜 주신 걸까요?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잘 이루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한 해 동안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심의 성취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을 열면 그 창조가 시작될 때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가 시작될 때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토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텅 빈 공허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공허라고 하는 말은 도후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버려진 듯한 황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혼돈과 공허, 토후, 보후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호세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도 종류가 많잖아요. 초저녁에 어둠이 있고 깊은 한밤중 어둠이 있고 동터 올 그 직전에 어둠이 있죠. 여기 말하는 이 흑암은 호세크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 깊음이라는 말은 테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많은 양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 사방에 물이요, 그것이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제 차곡차곡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로 조화를 이루어 내십니다. 1장 3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걸 1장과 2장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그 어둠 천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어야 될 빛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둠과 빛의 조화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1장 6절 말씀에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 많은 물을 하나님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도록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니 땅이 드러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은 온갖 식물들을 꽃피게 만드십니다. 점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은 해를 띄우고 달을 걸고 별을 걸어서 하늘을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필요를 채우는 것이 조화로운 겁니다. 질서를 따르는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는 아름다움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조화를 갖추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 심히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조화를 이루면서 삽시다. 많이 갖는다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높아진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우주를 일컫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유니버셜, 코스모스 이런 단어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정교한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죠. 이 질서에서 코스메틱, 화장품이 온 거예요. 화장품은 어떤 용도냐? 우리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 아,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죠. 이쁜 사람은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화를 이룹시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사이에도 조화를 이룹시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만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질서를 따라가면서 가정을 세우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 가정 참 좋다, 너희 부부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길 때도 목양의 질서를 잘 따라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맡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참 조화롭다,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냐, It's good,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넷째입니다. 거룩함이 유지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반복된 창세기 1장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를, 거룩한 자리를 하나님은 기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날들로 여세를 다 채우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상황을 묶어서 이게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의 한 장면을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거룩한 상태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 내가 숨김이 없이, 감춤이 없이 나를 다 펼쳐놓고 다 여러 제쳐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빨가벗겨 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부부간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남편이 아내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다 까발려도 아내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 아내 앞에 그 남편은 거룩한 남편이에요. 드러날까봐 숨기고, 드러날까봐 감추고, 쉬쉬하고, 몰래 절대로 그 자리, 그 심령에는 거룩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장면을 보실까요?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뛰어갈 텐데 범죄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범죄한 인간을, 거룩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거룩함을 상실한 자리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룩을 팽개치고 왜 범죄할까요? 즐거우려고, 기쁘려고,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서 거룩을 내팽개치고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가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하게 만들어주느냐?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숨어야 되고, 절대로 그것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거룩함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을 품은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늘 거룩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다, 심히 예쁘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